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솔로몬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게으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죠. 우리 삶 속에 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쁘고 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살아가면 아비를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니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지혜를 떠나면 미련한 자가 되어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10장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 삶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부지런한 자가 누리게 될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 이 4절에서 솔로몬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 혹은 부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지런하면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4절 이면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솔로몬은 왜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까? 이것은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입니다. 게으름 자체는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의 인간의 성향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부패, 타락의 부패에서 타락에서 뿌리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릇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게으름을 없애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에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한국교회에 수백만 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동안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책은 게으름은 타락의 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삶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고 죄의 결과,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지런함이 필수로 따른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시간, 내가 누리는 물질,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한 방편입니다. 여기서 결단과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삶 가운데 나태해지고 싶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잠이 그런 게으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잠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결정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잠자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그냥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늦잠 자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나태한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5-1번 결단으로 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청직의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바쁜 사역 가운데 열정적으로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라 성실하라 성실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실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 우리가 잠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콧불소와 같은 우직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일 또한 똑같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구역과 전도회, 그리고 소그룹 모임, 장년 예배 등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편입니다. 이런 성실함,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기 위해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셔서 길동교회를 선한 길로 잘 이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